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전에 들어와 가장 먼저 무엇이 눈에 띄십니까? 저는 성전에 딱 들어올 때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십자가를 딱 쳐다볼 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또한 찬양 가운데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위엄 앞에 잠잠히 머물고 또 그와 가운데 그런 가운데 경외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동이 십자가의 무게는 아닙니다. 은혜는 따뜻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오늘처럼 신앙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처형 도구였습니다. 반역자와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육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쇠약해졌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무게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저주의 형틀 위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단지 그 형틀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무게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억울한 순교가 아니라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웠던 그러한 선택들, 은밀히 내가 감추고 있는 죄까지 그 모든 무게가 십자가 위에 얹혔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그러한 무게였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순종의 무게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성 안에서 고통을 실제로 느끼셨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강요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 그 순종이 낳은 절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이 못보다 강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선택한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교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상징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삶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은 감동의 그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죄의 무게를 대신 지셨으며 끝까지 순종하셨다면 나는 어떠한 무게, 어떠한 십자가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감정으로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그 무게를 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순종의 그 무게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며 십자가의 그 무게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는 갑자기 벌어진 비극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음모가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류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 아래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은 모두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때가 참에 라는 표현은 우연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정확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아니고 종교적 분위기도 아니고 문화와 언어와 환경이 복음을 퍼질 그럴 준비가 된 그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정이 없었던 돌발적인 사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중심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합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며 미래의 소망입니다. 어제의 사건이 오늘을 살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시간적인 크기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공간을 초월하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한 자연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전 인류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며 사회적 계층을 초월합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 나오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로마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민족, 문화, 언어의 경계도 무너뜨리고 계층의 경계도 무너뜨립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정리되어 있거나 깨끗한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방향은 한 곳에 있습니다. 모두를 품고 있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지만 구원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십자가를 내 문제를 잠시 해결해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상징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십자가는 내 삶의 한 부분을 조금 고쳐주는 그러한 장치가 아닙니다. 내 삶의 전체, 나의 모든 그 삶의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는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런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는 그 방향으로 내가 온전히 가야 된다라고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정표,
십자가가 이정표가 돼야 되고, 또한 나의 목적이, 나의 유익과 나의 잘됨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그 크기입니다. 십자가가 눈에 볼 때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크기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겁고 큰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십자가는 어느 순간 배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설교 속에 있고, 늘 찬양 속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놀라운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그 은혜가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당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으며 저주의 형틀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무뎌질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처음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죄사함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감격의 순간이었고, 은혜의 순간이었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처음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으로 용서를 경험하고, 또 처음으로 울며 고개를 숙였던 그 자리에 경외함과 떨림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그 회복입니다. 감정의 재현이 아니라 은혜를 실제로 붙드는 그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말은 정죄받기 위해 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말이 달라지기 전에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그 십자가, 그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나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의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 방향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것은 어떠한 치유를 위해서, 치유를 기대하며 서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아까 읽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인 회복의 자리입니다. 죄책감에 눌린 영혼이 자유를 얻는 자리입니다. 관계의 깨어짐이 회복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3번이나 모른 척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는 실패한 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실패한 자를 완전히 끝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 맡기시는 자리입니다. 넘어졌지만 버려지지 않았고, 실패했지만 사명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무뎌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계십니까? 열정이 식어진 자신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죄와 실패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는 도망치는 그러한 자를 몰아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다시 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고난의 무게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이고 하나님의 거룩의 무게이고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 앞에 서 보니 가볍게 말할 수 없고, 가볍게 판단할 수 없고, 가볍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그 크기는 한 사람의 실패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그러한 크기였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품는 그러한 크기였습니다. 크기 앞에서 좁은 계산으로 살 수 없고 작은 이해관계에 매여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모른 척 힘든 마음으로 지나쳐 버렸는가?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역사 속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기념일에만 떠올리는 그러한 상징도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신앙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 공로가 사라집니다. 내 자랑이 멈춥니다. 내 기준이 내려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정직함이 살아납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보입니까? 다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구원이 다시 놀라움이 되고 익숙해졌던 용서가 다시 감사가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은혜를 값싸게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사명을 미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 가장 실패한 자리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문이 열린 자리입니다.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회복되고 다시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게를 알았다라면 가볍게 살지 않겠다고. 크기를 보았다면 좁게 살지 않겠다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멈추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겠다고. 우리는 자리에서 내 자랑, 내 기준, 내 안전장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전해지는 그 의미와 크기와 무게를 아는 사랑하는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청년대학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